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국민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하시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표정, 그 어조, 그 메시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방송 3법이라는 말을 언뜻 접하기는 했고 막연하게나마 그게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어떠한 본질적인 위협을 담고 있는지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님의 그 호소를 듣고 나서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법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보고 공부해보고 법안도 한번 직접 읽어보고 관련 기사들과 분석 자료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송법 개정이 아니구나. 이건 누가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가를 법으로 결정하려는 시도구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편의 입은 아예 법으로 틀어막겠다는 시도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방송이라는 건 단순히 정보 전달의 수단만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인간의 타락은 행동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녕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말 한마디, 그 거짓된 메시지 앞에서 인간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뭐겠습니까? 바로 방송입니다. TV, 뉴스, 유튜브,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모두가 다 말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그 말을 만들고 누구의 의도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신념, 가치관, 나아가서 각 사람의 삶 전체가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3법이 위험한 겁니다. 이 법은 그냥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방식을 바꾸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한쪽으로 편향된 메시지, 그건 바로 좌파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 메시지들을 공적 플랫폼에 독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구조물인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앞으로 KBS,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라는 이름의 집단에서 먼저 후보를 추천받게 된대요.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무작위로 추첨이 돼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럴듯하죠. 굉장히 공정해 보이고 중립적일 것 같고 어떤 권력의 영향을 덜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엔 큰 착각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뽑힌 국민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어떤 자료가 전달되고 어떤 가치관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어떤 질문과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정하게 보이도록 설계된 시스템일 뿐이지 실제로는 누군가가 뒤에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게다가 보도 책임자를 임명하려면 방송사 종사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은 사실상 언론 노조가 방송사 전체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조항입니다. 물론 법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 추천 몫을 줄이고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계, 임직원 등으로 추천 주체를 다원화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요. 과연 그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시민사회의 정체를 들여다보시면 대부분은 이미 좌파 성향이 굉장히 강한 단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 노조를 비롯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위 민변이라고 불리는 단체죠. 그리고 참여연대,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계 조직들, 전국 언론 노동조합 같은 그런 곳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단체들이 어떤 곳이에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 이 단체들이 직접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그들이 주도하는 시민 플랫폼, 연구 모임 또는 미디어 관련 NGO들이 이 추천 구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겠죠. 표면상으로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념적으로 완전히 편향된 조직들이 메시지의 흐름을 틀어쥐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정권의 영향력을 줄이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집단에게 메시지 권력을 넘기려는 제도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정치 집단은 언론 노조일 수 있고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요. 교육계, 문화계, 예술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좌파 이념적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이 다루게 될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는 좀 아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좌파 이데올로기는 반성경, 반기독 이념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법들을 보세요. 지금 어떤 세력들과 그들이 연대하고 결탁하고 있는지 보시면 답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 수하에 그렇게 놓이게 된 방송 플랫폼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 창조 질서를 비틀고 전통적인 가정과 도덕과 질서를 해체하려는 이야기들이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도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보수 청년 리더 찰리 커크가 암살당한 사건을 보셨죠?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비통한 사건입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썩어빠진 한국 언론과 미디어는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극우 정치인, 트럼프 내 극우 동지, 우파 청년 극우 인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찰리 커크를 애도하는 글을 SNS에 올린 연예인, 정치인들, 인플루언서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댓글 폭탄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앞장서는 언론이 CBS, 국민일보라는 사실은 너무 진짜 비참한 현실이고요. 이제는 슬퍼하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고 누구를 애도하느냐조차 정치적 올바름의 프레임 속에 갇혀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프레임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언론입니다. 방송이에요. 그들은 지금 누가 말하게 할지 결정하고 있어요. 레거시 미디어의 단단한 입지를 적극 활용하면서 언론 독재를 펼치고 있다고요. 지금부터 벌써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누구는 극우라고 낙인 찍고 누구는 뭐 소수자의 목소리, 중립적인 목소리로 포장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각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레거시 미디어, 특히 방송사들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뉴스 헤드라인 한 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여러 차례 학습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헤드라인 한 줄을 차지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이라면 진리의 메시지는 점점 이 땅 가운데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자녀 세대는 방송을 통해 들어오는 그 모든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세계관을 그렇게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이 그렇게 절규에 가깝게 호소하셨던 것처럼 이건 단순한 법안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닌 거예요. 이건 메시지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그 근본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단지 어떤 정책을 지지하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그분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이념의 말에 따라갈 것이냐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자, 자칭 일찍 기독교인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사안들을 대체 어떤 시각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실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기울어져 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알아보셔야 되고, 아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 되는 것입니다. 방송은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가 메신저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 전체가 복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방송 3법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미디어 전쟁을 그저 시사 뉴스의 일부로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라면, 진리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말이 곧 영이다라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아는 분들이라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무엇이 과연 본질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싸움은 프레임의 싸움만이 아니라 진리의 통로를 지킬 것인가, 내어줄 것인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말씀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싸움이 외롭고 불편하고 때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자리에서 버텨주세요. 거기에서 싸워주시고 저항해주세요. 지금 이 사회는 그야말로 사람의 미혹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이대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더 내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